10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1절에서 47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한 후에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세 가지 단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장 11절부터 46장 7절까지 두려울 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급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명합니다. 서두르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더 남았기에 애굽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도 이에 동의하면서 수레를 보냈고 애굽의 좋은 것들을 약속하죠.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야곱은 처음엔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러나 막상 출발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요.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진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명령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험한 곳도 안전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애굽은 그에게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곳, 아버지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고 예언하신 곳이 바로 애굽이었으니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안전지대를 벗어나 위험지대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멈춰섰어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애굽도 안전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살이의 땅도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은 분명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네 번째 사람이 함께 했을 때 풀무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사자굴이 평안한 침실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은 위험한 곳이 됩니다. 실제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광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안전해 보이는 곳입니까? 아니면 위험해 보이는 곳입니까?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곳이 설령 애굽이라도 거기는 약속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하고 하시면 그곳은 설령 광야라고 할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장소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운 결정 앞에 있으십니까?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이냐 고민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단락은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인데요.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입니다.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도착하자 요셉이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맞으러 올라옵니다. 부자의 상봉은 감동적이었죠.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오래 울었고 야곱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셉은 가족들을 바로 앞에 세웁니다. 먼저 형제 5명을 택해 바로에게 보이죠. 바로가 그들의 직업을 묻자 그들은 요셉이 미리 일러준 대로 자신들이 목자임을 밝힙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직하게 대답하죠. 바로는 그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능력 있는 자는 왕의 가축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클라이막스는 야곱과 바로 왕의 만남이에요. 130세의 늙은 야곱이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섭니다. 야곱은 피난을 온 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놀라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세상 권력 앞에서 도리어 그를 위해 축복을 해주는 아이러니.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담담이 나왔을까요? 바로왕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하늘 나그네가 가진 담대함이에요. 야곱과 바로 왕의 대조를 보십시오. 바로는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궁전에 살고 수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나이강의 풍요를 누리죠. 반면 야곱은 기근을 피해서 온 난민이었어요. 가진 것이라곤 가족뿐이고 이제 남의 나라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이죠. 난민이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나그네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 발버둥치는 나그네죠. 과거의 야곱도 그랬지만 지금은 바로 왕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살면서 힘을 모아 자기 성을 쌓지만 항상 긴장 속에 살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실제 내 편이 아니고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언제 누가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나그네. 야곱은 그래서 그의 세월이 험악했다고 말합니다. 본향을 잃어버린 자의 불안이 그를 더욱 움켜쥐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은 아마도 바로 왕에게도 공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진짜 나그네입니다. 이들이 이 땅이 본향이 아님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연하죠.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으니 자유롭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왕 앞에서도 평온하죠. 130세의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을 측은히 여기며 그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프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나그네는 야곱이 아니라 바로 왕이란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스스로 나그네임을 모르는 나그네죠. 언젠가 그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더욱 집착하며 불안해합니다. 반면 야곱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아는 나그네입니다. 도리어 평안하죠. 가진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 평안과 초연함이 그를 바로 왕 앞에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려면 땅의 것을 더욱 소유해야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진짜 나그네가 되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나보다 더 가진 세상 앞에서 도리어 그들에게 진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평안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47장 13절에서 19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얻는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져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팔아 모든 모았던 돈을 거두어 들이죠. 돈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은 그들의 가축을 받고 양식을 줍니다.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까지 모든 가축이 바로의 것이 되죠. 그 다음에는 가축마저 떨어집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의 몸과 토지뿐이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국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고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요셉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라고 감사하죠. 여기서 묵상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애굽왕 바로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아직 자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땅들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힘으로 이것을 빼앗을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총리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고 토지를 빼앗았다면 백성들은 겉으로는 복종했겠지만 마음속에서는 원한과 분노만 쌓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첫째는 그들의 필요를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는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였어요. 둘째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가축이 있을 때는 가축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교환했습니다. 셋째는 미래의 희망을 준 것이죠. 종자를 나누어 주어서 기근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동기예요. 그 동기가 느껴졌거든요. 그의 동기는, 그 목적은 착취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고 진심으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궁핍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느껴졌으니까요. 결과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강요가 아니라 감사에서 나온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애굽에 내어주며 보험을 들었어요.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얻는 비결입니다. 힘으로 누르면 겉모습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면 충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신 방법도 동일하죠. 그분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요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시나요? 혹시 마음 얻기를 포기하고 직장과 또 가정 안에서 그냥 힘으로 빠르게 얻고 싶어하는 유혹을 느끼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를 얻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 대상은 오직 상대의 필요를 앞서 채워주고 그의 입장에서 그를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